2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우선 15절 그 중반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마지막 모세의 그 가르침이 노래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제 자손 땅을 이제 땅 이미 전반부 땅 요단 동평 땅은 이미 정복을 했습니다. 두 지파 반이 거하는 땅. 모압 땅까지 와가지고 새로운 그 2세대들에게 이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거치게 해서 이건 이제 다 죽은 거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2세대들입니다. 광야를 거친 세대들입니다. 많이 한번 훈련을 거친 세대들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좀 말한다면 양육을 한번 거치고 새로운 삶의 무장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삶으로 전진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계속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런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곧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 노래의 구조가 우리 앞에서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 역사 가운데서 방황하고 사곡한 백성들이어서 부단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그 역사의 파국을 한번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번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탕자로 말하면 너희들 나를 떠나면은 대지울에 가서 그 고통의 한번 세월을 치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명예롭게 그 이름을 인하여 너희들을 의의 길로 다시 속죄하여 너희를 돌이키고야 마실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구약을 전부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복을 가르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이렇게 3년 동안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룬 역사의 주인이요 인생의 구원자임을 이제 가르쳐줘도 제자들은 다시 십자가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방황하고 다 낙심해서 갈릴리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그래서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내주심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몸에 이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 동참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제는 그들의 자신의 욕망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나 얼마나 천지를 들어서 우주를 관장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심이 드러나고 그 어미로우심이 그 위엄이 대단하신 분이다. 그 위엄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지금 모세가 처음 그 노래의 첫 그 대목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역사가 파국으로 가고 만신창이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마침내 버리지 않고 속죄하여 너희들을 다시 고토로 용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입증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모세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우리 이 부분을 읽었고 인간이 얼마나 사곡한 백성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돌이킨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인도해왔는지 아느냐. 우리 그 7절 다시 보십시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다 그런 말이죠.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고비를 지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모압 땅까지 왔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거나 뭐 잘 섬겼거나 이웃을 사랑했거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만신창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광야에서 반역했고 그러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해서 악을 행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포기할 수 없고 여호와 되심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너희들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그걸 이제 물어봐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왔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미리 가르쳐 줘가지고 여기 이렇게 바벨론 왔을 때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 이 노래는 천지를 들어서 내가 이게 정인을 삼아가지고 증거를 삼아서 가르쳐 준 노래다. 그러면 너희들 깨닫고 이제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위기와 정말 혼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 않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의 마지막 혼돈의 깊이거든요. 너무 이방 대적이 와서 몰아가고 다 회파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우리가 파국을 맞이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 노래가 기억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다 했지 않았는가? 너희들의 현실적인 죄악이 심각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 왔지 않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들한테 물어봐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풍요한 땅에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제는 돌이키고 철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었다는 걸 알 것이다. 이러면서 그 회고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쭉. 지극히 높으신 자가 8절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성경에서 이 말처럼 중요한 말이 없는 거죠.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라는 말이고,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거 다 여호수아서 밝히지 않아요? 북쪽으로는 저 위에, 남쪽으로는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것이 가장 복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 땅을 주신 것이다. 한 번 또 뽑아내는 것은 뽑아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경계를, 민족들의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너희들에게 부여해준, 분정해준, 나누어서 정해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기업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사야에서 동일하게 반복돼요. 야곱아, 내가 너를 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물 가운데로 가도 엄몰 당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가도 타지 않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야곱아,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았느냐? 이게 이사야가 이 모세 이 언약을 회고하고 더 심도 있게 더 말하는 게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세 언약에 근거한 내용들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나를 떠나다니, 이런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참 정말 실감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줬는가 하면은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냥 울부짖고 이리저리 비틀대고,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중국의 선불교가 그 인생의 그 치열한 질문을 하거든요. 불교, 선불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화두라 해가 붙들고 치열하게 그 정진을 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그 답이 없는 거죠. 물음만 있을 뿐이요. 그 중국어로 말하면 시선뭐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인생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붙들고 그 화두를 붙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선성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도대체 지식의 근원이 뭔지는 궁금하고 모르는 겁니다. 세상 다 부여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부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이거는 그 답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 안 되면은. 비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말이죠. 자식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이죠. 막 백성들이 다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나라가 불바다가 되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뭐 6.25 동란도 거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불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한의 그 성도들이 막 대거 남한으로 내려왔지 않았어요? 영락교회, 충영교회 다 이 북한 성도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그 참담한 우리 세대는 말이죠. 이미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 전쟁 세대까지 다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의 뜻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참담함을 겪는 겁니다. 그런 전쟁도 현실적으로 겪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찢어지는 아픔도 있고, 참 이걸 어떻게 부여잡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며, 정말 이거는 절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황무지 같은 우리 영혼의 황무지의 상태에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으면은 뭐가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저 악악되고 그저 탐욕과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그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듣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참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필요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미를 깊이 정말 깨달아 정말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내 혼자만 그냥 뭐 안락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영혼의 황무지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그들에게도 이 평화가 임하고 진리가 임해서 그들과 더불어 우리 이 땅의 평화를 누리며 진리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 있는 교회를 언제나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게 우리 기도지 않겠어요?
뭐 언젠가는 벗게 하요. 뭐 이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이 파국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과 자녀를 말한 때 때릴 때 제일 아픈 건 자녀가 아픈 게 아니라 더 아버지가 더 아픈 거죠. 사실은 때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싸멜 약을 준비해 놓고 때리지 깡패가 누구를 짓밟듯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이 우리를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고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참 이거는 지난날 세월 생각하면 너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복된 자리에 우리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안 만나줬으면 뭐가 됐겠느냐 말이죠. 저는 끔찍해요. 안 만나줬으면 지금 뭐하고 살지 나는 생각해보면 말이죠. 잘난 맛에 살지도 모르고 안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해갖고 그저 허덕거리면서 살지도 모르고 좀 잘 나가면 잘 나간다고 그것도 끄덕거리고 살 거고 하나님 모릅니다. 너무도 하나님 복된 만남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우리를 호위해 준다는 겁니다. 호위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높은 사람이 우리 낮은 사람을 이렇게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보호하시며 호위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게 세상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이 뭐 들어오면 눈꺼풀이 딱 하나님이 눈꺼풀을 만들어 놔갖고 말이에요. 비가 오든지 앞에 바람이 불면은 딱 눈꺼풀로 덮어가지고 눈에 티끌이 안 들어가고 눈에는 티끌만 들어가도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우리 영혼을 보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나님이 너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이렇게 회고해 주는 거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새끼 위에 이렇게 날개 위에다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그 위에 받아가지고 날개 위에 쫙 얹어가지고 쫙 이렇게 보호해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 시적 표현입니다. 이 독수리는 새 중에 왕인데 말이에요. 최고인데. 독수리를 세상에 당해낼 이 날짐승은 없지 않아요? 그 날개 위에다가 탁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작정한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그 하나의 그 표현이에요. 자다가도 생각하면 독수리가 나를 업어서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인도해 가신다. 이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아주 망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 홀로 절대자가 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은 이 홀로 하는 건 상대가 없다 이런 말은 절대 당신은 홀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했지 어느 다른 신이 있었느냐 너희를 인도해낸 아무도 너희들을 인도해낸 능력자가 없다. 대적들이 아무리 와도 너희를 호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너희를 보호해 여기까지 왔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러하다. 지금 그 말이죠. 앞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역사 가운데 보호하시며 또 인도해 가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높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절대적인 주관자다.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결하거나 하나님 옆에 그 보호자 옆에 비결할 존재가 없다. 우리는 그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삽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세상에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게 다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보호 속에서 너희들을 다 인도했다.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오셨도다.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 인도해서 이렇게 풍요한 걸 다 먹이고 너희들을 보호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깊이 알지 못하고 또 그 후 세대들입니다. 이거 언제나 후 세대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할 때 모세 120년 생애 동안 이렇게 막 40년은 광궁에서 모든 학문을 능통하고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추었다가 마지막 40년은 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40년 인도 속에 살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그 당대 모세 때는 잘 깨달은 거죠. 그 후세대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시 또 한 바퀴 돌려가 깨닫게 하시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도 지금 우리 말씀 운동 지금 우리가 참 아주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말씀 깨닫고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갈지 다음 과제가 또 넘어가게 돼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황무지에서 만나 주셔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태워가지고 이 모압 땅까지 이제 가나안 땅 들여가게 한다. 여호와는 그런 분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서론에서 나오고 그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화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복됨도 깨닫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그 주제는 내 인생의 궁극적 화두는 내가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섭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복된 자리에 너희들이 와 있다. 다시 너희들 깨닫기만 하면은 정말 너무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노래로 지금 다 이렇게 미리 가르쳐 줘가지고 나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세대에 여러분과 저에까지 이 노래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그 역사는 오고 오는 택한 백성들의 원형이거든요. 그림자적 원형입니다. 이들의 그 천년의 세월, 모세 이후 다시 붙들려 갔다 돌아오는 이 천년의 세월은 오고 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거울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다시 그렇게 깨닫지 않아요? 아, 하나님 참 여호와 만세전 우리를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곡하고 어리석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우리 영혼의 황무지 속에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풍요한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 나오는 대로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이게 다 말씀을 먹고 살게 하신대. 그런데 15절 보시죠. 그런데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입니다. 고든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여수론이 하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어떻게 해요? 찼도다. 참 표현도 아주 멋있어요. 이 살찌니까 그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 이후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다른 신한테 가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연단받고 괴로울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질투하신다. 사랑의 질투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 자꾸 섬기고 세속주의 가치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다가 하나님 그때그때 만약에 두둑이 패면 우리가 못 견디니까 오래 참다가 한번 매함 들었다 하면 질투했다 하면은 그 질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너 날 버리면 너 죽어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남자가. 너 만약에 딴 데로 눈 돌렸다가 너는 바지 가랭이가 갈라지든지 뭔 수가 난다 말이지. 뭐가 작살이 나도 작살이 날 거다. 이런 게 그 사랑의 강렬한 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 질투하신다. 너 그냥 안 놔둬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 집요하고 신실한 사랑의 품을 우리가 결국은 떠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마침내 돌아오고야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고 질투를 보여주어서 우리를 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섬긴 다른 신들 전부 괴멸시켜버리고 맙니다. 그게 뭐 바벨론이고 바사고 뭐 아세라 목상이고 뭐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때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그 몽땅 불태워가지고 아세라 목상 이런 거 전부 막 갈아가지고 뭐 시내가에 전부 기도론 시내가에 전부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2000년 교회사에서 더러더러 나타난 거 아닙니까? 더러더러. 지금 한번 우리 역사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캄캄한 세대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성전에서 엉터리로 말이죠. 뭐 유대아 뭐 통곡의 벽 가보니까 지금도 아직 무슨 뭐 그거 성전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가 그런 시대거든요. 성전은 이제 끝나요. 건물 성전은 다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의 성전으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지금 출현했다 이러는데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기독권자들은 지금 성전에서 그 기독권 누리느라고 말이죠. 제자들도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저거 얼마나 우람합니까? 헤롯 성전이 그렇게 우람한 거 아니에요. 이번 가이사라 얼마나 2000년 전에 그거 세워놓은 그 건물들입니다. 그건 보통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엄청난 헤롯 성전을 지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그 인간의 우매한 말이죠. 그거는 구약의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인데, 그야말로.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 살아나서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우리 인생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요. 헤롯도 모르고 제자들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놀라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의 역사 이 한 시대를 풍미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과 그 동역했던 디모데와 형제 중 다수와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고 로마 교회를 세워가고 말이죠. 그 한 시대에 그렇게 강렬하게 313년 밀라노 칙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때가 복음이 강렬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던 세월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차게 일어나고 핍박이 올수록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죠. 우리 말씀도 아마 핍박이 올 거예요. 지금 그동안도 핍박을 겪었지만은 2단이 3단이 그게 와야 이제 제대로 일이 될 겁니다. 아마 몇 사람이 꼭 육신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아마 신학적으로 우리를 정죄할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고 이 성경이다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조용하게만 말씀 운동이 진행되겠어요? 그 준비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우고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정말 이게 정말 진리라는 그 진리에 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놓는 작업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작업들이. 그래서 이게 천년 세월 그 위에 또 한 시대가 어두워졌다가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때가 정말 너무도 감격의 세월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고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거지 우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라파 한 500년 세월을 그렇게 또 밝게 만든 겁니다. 기독교 진리가 들어간 곳에 정말 차별이 사라지고 인간이 존중을 받고 말이죠. 지금도 이 지구상 곳곳에는 인종차별, 성차별, 곳곳에 차별과 어리석음의 어둠의 그 역사가 진행되는, 그러나 기독교가 간 곳에 이게 밝음이 일어나고 인간이 존중받고 부족한 인생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진정한 샬롬이, 평화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한 개인의 그 변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 개인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바울 한 사람이 변화하고 그가 그 빛을 그 주위에 전파하게 될 때 그 땅이 얼마나 그 복음이 전파되었냐 말이죠.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영국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칼빈에게 배웠던 그 존 낙스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의 장로교회라는 제도는 그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제도의 주관자입니다. 이 장로교회의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교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걸 믿는 그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생겨나고 그거 우리 전통까지 왔어요. 이게 한 번 더 지금 20세기 말에 우리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시적인 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가장 소중한 우리 내면의 변화, 마음의 평화, 정말 인생이 무엇이며 내가 왜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하는 것들이 다 정리될 수 있고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신관이 설명돼.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물든 이 세상은 얼마나 참상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6.25 동란이 일어나고 일제가 와서 그게 이 나라를 짓밟고 이게 다 죄의 현상들입니다. 자기 나라나 잘 살지 뭐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 짓밟아요. 그게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과 경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셔서 내게 주신 분량으로 충만합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제국주의의 야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도. 지금은 미제국주의고 지금 중국이 크지 않아요? 중국은 또 새로운 제국주의를 형성할 겁니다. 역사에서도 그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지배해온 나라 아닙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좀 깔아앉아갖고 지금 중국이 그렇지, 지금 중국은 서서히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 가졌다 하면 남을 지배해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인간이 무엇이고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 인간과 역사를 새롭게 회복하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 노래가.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말씀 운동이 새롭게 지금 이렇게 20세기 말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롭게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말씀 운동 처음 이렇게 깨닫고 그 초기 멤버들이 그 말씀 운동에 2000년 교회사에서 세 번째 말씀 운동이다. 우리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룬 이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은 태초로부터 있었어요. 영원하에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운동이거든요. 그 말씀 운동은 인간의 운동이 아닙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운동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2000년 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베드로를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말씀 운동, 16세기의 두 번째 말씀 운동, 21세기, 20세기 말에 언약 성취사로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이 맞는 거죠. 참 그런 우리의 참 너무도 복된 말씀 운동 속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걸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그 앞으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돌이키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고 오늘 우리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나니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둠에다가 절하고 세상 세력에다 절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다 가짜들 신, 인조 신들, 세상 신들 거기다가 절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너가 어디서 나온 인생이냐? 너를 낳은 반석이 있지 않느냐? 그 흔들리지 않은 반석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결국은 모세율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복원하는,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운동이고 모든 종교개혁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운동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감,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심,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한번 나가게 하셨다. 하나님께로 자기에게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지금. 그래서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라. 이 자식이 말한 대로면 이 부모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 자식아 그렇게 그 철이 안 들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때로는 두드리게 패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나니 이때 미움이라는 거는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가지고 미워하는 거죠. 이 자식아 말이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느냐 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통곡하고 미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야곱이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몇 번이나 부인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예수가 또 앞에 온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거 20년 세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식도 주렁주렁 데리고 오잖아요. 젖과 소도 많고. 그쯤 했으면은 좀 이렇게 깨달을 만도 한데 말이죠. 또 예수가 온다니까 야곱이 덜컥 겁이 나갖고 말이죠. 또 잔머리가 확 머리가 돌지 않아요? 그걸 이 모세가 사곡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잔머리 돌지 마라. 그냥 가면은 너는 안 죽게 돼 있어. 너가 어떤 존재인데 야곱을 죽일 택이 있나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아직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훈련받고 깨닫고 해놓고 예수가 났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요. 머리가. 그 통밥이 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두 때로 나누어라. 그래서 앞서는 좀 덜 사랑하는 거 앞에 붙이고 지 사랑하는 거는 또 뒤에 또 붙여갖고 여차하면은 그 사랑하는 나해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말이죠. 재미나지 않아요? 참. 하나님이 참 그래 키워가시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그 약복강 나루에서 마지막 한판 붙습니다. 하나님하고 뭐 붙어갖고 그 인간이 뼈나 추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눈높이를 맞추고 실험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험하고 고생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복과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가지고 막 마지막에 그 야곱과 씨름을 해주는 장면. 그래 누가 집니까? 참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참 놀라운 사실은. 그 자식이 잘나거나 잘했거나 이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해서 져주는 겁니다. 이게 져줌으로 자식이 변하는 거죠. 또 알고 보면 깨닫는 거죠.
그 져준다는 말이 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뭐 우리 변화시키려면 뭐 힘으로 강권적으로 확 변화시켜버리죠. 그렇게 안 합니다. 져줍니다. 사랑으로 포기하고 고생도 하고 져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야곱이 정신이 드는 거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주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을 이긴 존재라. 이기 뭘 이겼어요? 사곡하고 말 안 듣고 통밥 굴리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하나님께 약속대로 왔사오니 야곱이 또 마지막에는 또 정신 차려갖고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거든요. 하나님 맞아. 내가 너를 보호해. 그래갖고 벌벌 떨고 나가니까 에서가 벌써 마음이 풀어져가고 와버리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다 하나님 보호할 건데 지 혼자 열내고 지 혼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이 야보각 나루에서 씨름해가지고 환도뼈를 치고 그걸 증거로 남겨줘가지고 너가 평생 이제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 이게 전명으로 남겨준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증거로 남겨주고 우리 살면서 헛짓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명으로 남아서 당신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죠.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도무지 믿음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엉터리 신에 대해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풍요를 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너희가 정신이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인생의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느냐. 허무한 데 가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진노를 격발하세요.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게 나중에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다 예언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자꾸 나를 떠나고 어리석으니까 내가 새로운 시대에 이방인 들어갖고 유대인들은 잠시 끊어버리고 시기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22절 보시다. 22절 보시면은 22절로 이제 여기까지가 거역하는 백성들의 그 악행 아닙니까? 어리석음을 노래했다가 22절로 35절은 거역한 백성에게 임하는 재난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인간의 그 악행과 반역을 말하고 이제 재난을 말합니다. 재난을. 그 재난 속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역사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역사는 아담 타락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인류 역사 전체를 비추어주는 원형이라고 보는데 인생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재난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역사는. 어디에 간들 참 평화가 있으리요 하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 재난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내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2절부터는 이 거역한 백성들에게 재난을 주고 또 재난을 가한 이방 대적을 보수하겠다. 하나님이 신원하겠다. 너희들의 어려움을 다시 들어주겠다.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몽둥이로 쏘고 말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이게 22절부터 나옵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이게 하나님이 아주 격렬한 분노의 불이 일어난다. 이제 너희들은 놔두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화살이 많은데 화살을 몽땅 그들을 쏴버리겠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이게 다
바빌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그 폐허가 되는 날이 온다. 내가 덜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덜짐승의 이와 독을 다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뭐 잘된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함을 한번 증명시켜 주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는 거죠.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밖에서는 칼이 대적이 쳐들어오고 방 안에서는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담 타락 이후의 인생들의 재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내는 자꾸 놀라잖아요.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저래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게 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그 무신한 모습들입니다. 뭐 이래 되나 저래 되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알게 되면은 뭐 죽기 와기 뭐 더 하겠느냐. 뭐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뭘 하나님께 붙들었을 때 그 담대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모를 때 또 과거에도 과거에 많이 그러지 않아요? 밖으로는 칼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안에 방 안에서는 놀람, 이 심리적인 구조를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꾸 경신증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면 그 병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그 담대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담대하면은 그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병은 인간의 심약한 그 약한 구석을 어둠의 권세가 파고 들어올 때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 그 오히려 병이 붙었다가 이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담대함이라는 게. 근데 아이고 이러면 이거 병 드는 거 아닌가 이러면 진짜 이게 병이 덜렁덜렁 막 붙어. 예. 그 제가 병 나은 거는 그렇게 나았어요. 하도 아프니까 말이죠. 하도 침으로 1년을 최고사님 계시니 하숙할 때 말이죠. 자고 일어나면 피를 뽑아야 되고 자고 일어나면 나중에 아기 생기니까 뭐 이렇게 살지 뭐. 이제는 피 뽑다가 뭐 죽어버리든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악이 받쳤어. 그 악반 믿음 반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악반 믿음 반이에요 그때는. 뭐 이렇게 낯을 생각을 하지 말아버려야 되겠다. 이대로 평생 살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낫습니다. 물론 약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하나님 나는 믿고 살랍니다. 딱 이 마음이 들어오면 병이 물러갑니다. 병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칼이 오고 방 안에서는 놀라고 말이죠. 그게 뭐 멸망 안 할 수가 있나요? 병이 안 들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걸 보호해 주겠다는 게 성곽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들으면 그 심령의 성곽이 생기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성곽을 쌓느라고 천정건강합니다. 정말.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잘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곽이 되어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심. 이게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하신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하고 거기서 막 엔돌핀이 살아 움직이고 막 티움 파워가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상구 박사식으로 말하면 막 티움 파워라는 게 경찰관 같은 놈들인데 그 놈이 아니고 아주 좋은 거예요. 막 우리 백혈구에 들어있어 갖고 몸을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뭐가 들어가 확 나가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들어오느냐 하고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곽이에요. 성곽이 다시 한번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 이렇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막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 밖에서 쳐들어오면 어림도 없어요. 팀 파구라는 게 몸이라는 게 팀 파구는 여기를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부대. 그 현대의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은 그 팀 파고라는 놈이 배실배실 하면은 이게 쳐들어오는데도 이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해서 이게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 팀 파고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면 요 팀 파워라는 놈이 이렇게
죽었던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게 막 활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요게 팀 파고가 마음이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마음에 사랑이 있고 이러면 말이죠. 옆에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은 요놈이 죽었던 요놈이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면 여기 살아나면 뭘 잘하겠습니까? 운동을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뱅뱅뱅뱅 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경찰 부대가 어디 도둑놈이나 강도 나타나느나 하니까 거기 잘 돌아다니는데 어디 나타났다 하면은 여기 쳐들어왔다면 이 팀 파고 경찰 부대들이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막아주니까 그걸 면역력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병이 들어오다 다 내뺀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오다가. 이게 마음의 감사,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 죽게 하시면 죽게 하고 하나님께 살게 하실 때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생동감을 가지게 하고 말이죠.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칼이 있고 놀람이 오는데 무슨 수로 우리를 보호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지. 그래서 한번 무너지게도 하시지만 병들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이제 강건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런 강건한 에스라가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성곽 짓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곽이 든든하게 세워지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 밖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성도대가 그 성곽 짓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넘실대는 세속주의들을 다 차단시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지키면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성곽이 생겨나기 때문에 든든해요. 든든해요. 그래서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이 참 정말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을 시키는데 멸망을 시켜놓으면 누가 오해를 하느냐 이 말이죠.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 세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뭐 유다 나라는 이건 뭐 세발 피거든요. 조그마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나라를 치니까 누가 이거 오해를 합니까? 착각을 합니까? 예? 그 대적이 누굽니까? 대적이. 바벨론이 말. 바벨론이 착각을 해갖고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염려한다는, 그걸 염려라는 이 표현은 넌 막 오해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쓰는 거는, 너희들을 크게 만든 거는 내 백성을 사랑해서 한번 몽둥이로 한번 쓴 것 뿐인데 이것들이 저가 역사의 주관 줄 알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20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이 대적이 격동이 돼가지고 자기가 잘났다 이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이제 염려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 이 원수가 다 바벨론들 아닙니까?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우리 수단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지배하고 한다. 그 바벨론 같은 세력은 뭐 그 당대 고대 근동 시대에 뭐 패권자니까 다 우리가 지배한다.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등장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숨어 계시다가 바벨론에게 다 이 역사의 주권을 맡겨가지고 막 모든 걸 남쪽 유다를 한번 무너뜨리니까 남쪽 유다가 꼼짝을 못하잖아요. 바벨론이 오해를 해갖고 우리가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잘한다. 천만에 하면서 하나님 그때 등장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내 백성을 괴롭혔어? 하면서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내겠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까지 남아 계시는 거죠.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여. 그들의 반석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너희들 착각하지 마. 내 백성이 잠시 무너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역사의 주권자인 줄 알고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을 지배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유다 백성을 안 버려. 유다 백성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있는 것뿐이야. 지금. 이런 거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하나님이 내줬으니까 전쟁에서 막 이겨가지고 한 사람이 천을 내쫓듯이 그렇게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바벨론 그 시대가 마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바사를 살살 이미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 정말 이게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막 거대하게 바벨로니아 제국이 역사를 지배하는데 하나님 때가 딱 차가기 시작하면 이미 그 이후에 제국이 일어날 준비 작업을 이게 역사를 공부해보면 딱 이렇게 바사가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이미 바사가 서서히 잘. 그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로물루스라는 로마가 주전 오랜 수백 년 전입니다. 그때 로마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때가. 그게 수백 년 오면서 로마가 서서히 자랍니다. 이게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막 주전 약 300년 전에 막 그 헬라 제국을 만들 때 로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로마 역사 이번에 신문에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큰 나라로 막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럴 때 로마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로마가 서서히 자라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 헬라를 다 뒤집어 엎고 마지막 예수님 당시에 큰 제국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로마가 그렇게 제국이 큰 등장해도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은 드디어 떠인 돌이 등장해서 그 신상을 밑바닥을 쳐버리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이 떠인 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산산조각 나. 로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번에 가서 본 건 로마의 그 남은 자네들만 본 거 아니에요. 돌무더기들만 사실은. 세상 제국은 다 멸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등장하고야만 한다. 이게 정말 다니엘의 예언이요. 지금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적이 격동할까 내가 염려한다. 너희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바빌론 이후 바사를 들어가고 다시 이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속죄시키고야 말겠다. 이게 신명기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전개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는 우리 인생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마침내 붙드시고 있는 여호와이심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인생이요. 뜻이요. 우리들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일거수일투족 주장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교육시키시며 당신이 신실하신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날도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참으로 승리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